지난주에 무려 24장, 25장, 26장 세 장에 걸쳐서 23장 후반부부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두 번에 걸치는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이를 데 없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의 탐욕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입지만을 생각한 채 사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서 무언가 얻어낼 요량으로 옆에 왕가의 자손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뒤에 돌아왔던 베스도 어땠습니까? 여전히 오자마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의 초임의 입지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서 사도 바울에서 어떠한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저들이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전히 눈을 찔끔 감습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해야 될 아그리파 2세나 그 역시 왕가였던 버니게조차도 자신들의 입지와 체면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진실의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억울할 때 죽고 싶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분명히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떨까요? 자,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정직함과 진실함,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야기가 오늘 로마에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27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저 유람선 타고 안전하게 가는 이 길이 아닙니다. 정말 가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 지도 하나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자, 화면을 잘 보십시오. 저기에 어디가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나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옮겼지요? 가이사랴로 옮겼습니다. 저기서 배를 탔어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작은 배였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바람이, 자 보세요. 왼쪽이 지금 서쪽이에요. 위쪽이 북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자, 그런데 속죄일이 언제냐면 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인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해당합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자, 그런데 9월 한 11일부터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지중해를
향해서 서쪽으로 가는 게 되게 위험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 강한 북동풍이 붑니다. 그러면 맞바람을 안고 배가 가야 되니까 어렵겠지요. 자, 그래서 곧장 가면 로마를 저 밑으로 이렇게 가면 쉽게 갈 텐데 곧장 갈 수가 없어요. 작은 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시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저 시돈 쪽 저렇게 올라가요.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여요? 무라라고 보이죠? 이 무라가 꽤 큰 무역항입니다. 자, 여기에 갔더니 마침 여러분 오늘날처럼 아무 때나 가면 자 여수항에 가도 배 끊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래요? 소매물도 가는 아니 소매물도는 충무에서 가는구나. 자, 하여튼 이런 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갔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가 있습니다. 자, 이 배는 무슨 배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냐? 지금 탄 사람만 276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배가 무슨 배냐면 곡물을 싣고 운반해주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물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도 저 강한 북동풍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라에서 역시 직접 가면 직선으로 가면 로마가 어디쪽이냐면요. 이쪽인 거예요, 이쪽. 그러면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라이트가 안 나와가지고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요. 역시 연안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잘 보세요. 자, 니도 앞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 앞에까지요? 니도 맞은편까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도 왕이 굉장히 큰 항구예요. 니도에 항구가 2개나 있습니다. 여기는 숙박시설도 많아요. 여러분 배를 한번 타면 몇 주씩 심지어는 몇 달씩을 가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배에 있으면 낙이 없잖아요. 그냥 큰 도시 이런 데 가면 선원들이 주로 뭐 할까요? 부어라 마셔라 하겠죠. 자,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항구, 배도 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이 니도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어디로 움직여가느냐? 이제 보세요. 어디로 가요? 미양으로 내려갑니다. 가까스로. 근데 미양은 아름다울 미자 미양인데 항구가 작으면 뭐가 없을까요? 술집이 많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는 이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베닉스로 갑시다. 자, 베닉스는 어디가 베닉스냐면 저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왼쪽 끝에 보이죠? 이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서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항구가 2개예요. 그리고 큰 배를 이렇게 강한 바람에도 잘 이렇게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선원들이 다 저기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항에서부터 베닉스까지가 몇 킬로냐? 65km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하루도 안 걸릴 거리예요. 몇 시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베닉스를 미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얘들아 거기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읽지 않은 구절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에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는데 도착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자, 화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놀거리도 있고 왠지 안전할까라고 생각했던 페닉스에 들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딱 갔는데, 자, 가지도 못한 채 가우다라는 섬 밑으로 해서, 저기 봐요. 보이세요? 보셨어요? 배가 지금 저러고 간다고요. 아니, 진짜 저러고 갔다는 말이 아니라 광풍이 부르니까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보여드린 거예요. 며칠 동안이냐? 14일 동안. 자, 출항하자마자 처음에 딱 보니까 순풍이 돌아. 야, 괜찮겠다 하고 딱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요? 14일 동안.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일 동안 자기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배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전해준 말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미양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주어질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어디 가시냐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5절이요. 24절 5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말은 뒤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22절 가보세요. 22절. 이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말을 하자 이제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미양에 있을 때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죠. 지금 선장과 선주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적어도 3번에 걸친 전도행을 통해서 굉장히 배를 많이 타고 움직여 봤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자기가 이미 오늘 이 상황이 되기 이전에 배가 파선을 당한 경험도 있고 20주야로 이게 배가 파선해서 물속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 경험이 선장과 선원은 아니지만 충분히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가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뒤에 이제 배가 이 광풍을 만나서 난리가 나자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 좀 괜찮아지나 싶으니까 사공들이 거룻배, 그러니까 우리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리는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구명보트 같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자고 사공들이 날르려고 그래요. 이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가서 이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 라고 하자 듣지 않았던 백부장이 이번엔 어떻게 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배가 만약에 파손될 상황이면 몇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최후의 구명 보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립니다. 이거를 바다에 떠날려 보내는 거예요. 이럴 만큼 사도 바울 말을 들어요. 두 번째 또 듣습니다. 자, 14일이나 못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음식을 자기가 먼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같은 거. 거기에 지금 누가 따라가느냐?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따라가요. 이 아리스다고가 아주 신실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14절인가에 가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로마에 같이 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과 백부장이 보는 데서 지금 이교도인 사도 바울이 성찬식 하는 것처럼 자 가져다가 떼어서 먹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하던 과정을 그 단어 같은 단어 그대로 써요. 아주 담대한.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거 하는 걸 보고 그들이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 버리십시오. 밀을 다 버리십시오. 자, 여러분, 밀을 버린다는 말은 이 선주와 선장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해배상 당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말 듣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시 4개가 있는데, 다시 뭐냐면 배가 떠날라가지 말라고 밑에다가 이런 쇠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닥을 딱 걸어서 일정한 거리 이상 못 떠날라게 하는 겁니다. 이 다시 4개가 있는데 이 닷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듣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배가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에 밤에 배가 딱 어디에 걸렸는데 선원들 잘 몰라. 나중에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바닥이 진흙바탕이었어요. 진흙바탕에 배가 딱 묻혔는데 앞부리는 묻혀있고 뒤는 풍랑에 양쪽에서 오는 물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4일 동안 강한 풍랑에 맞았던 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저기 깨지고 해서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그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약해진 배가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불과 1.6km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때 군인들이 죄수들 놓쳤다고 자기들 책망받을까 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요 군인들을 말려요. 너희 뜻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가 쪼개진 그 반자떼기 붙들고 간 데가 어디예요? 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자, 이 멜리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섬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멜리데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몰타입니다. 몰타. 여러분, 몰타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야, 이번 수능에 나오는데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여러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거, 이걸 몰타. 이 멜리데가 몰타예요. 몰타.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봤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해 가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주의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동시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을 이미 부를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러면 이방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어딘지는 로마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로마를 포함한 이방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오기 전에 19장 21절에서 지금 고린도와 주변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헌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요?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봐요. 여러분, 지금 19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결례 행하고 나오자마자 두드리 패고, 모함해 갖고 두드리 패고 이러고 난 뒤에 흠뻑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천부장에 의해서 요새로 여러분 피신되고 난 뒤에 그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로마라고 딱 지칭하지 않고 이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23장 11절에서 어디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요? 로마에 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뒤에 감옥에 들어가서, 즉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쓸 때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이 경지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삶으로 1년, 2년, 그래서 자기가 장성해서 혼자 살아갈 때까지 부모가 삶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에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소원을 두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고생했지만 자식 참 키우기를 잘했다. 자, 내가 소원을 두고 했는데 누가 기뻐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신비가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작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23장 11절에서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죠? 순풍에 돛단 듯 일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래야 우리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아까 사명을 줬던 사도행전 9장 15절 다음 절에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절대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해왔던 방식에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이때 형통은 성경적 형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젖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이 말을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면서 화환 들고 내 길은 평탄한 길이요 장밋빛이요 정말 비단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21장 1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이 와서 막 울고 그러자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은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길도 비단길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훈련해 오신 과정 속에서, 아니 예수님이 가신 과정 속에서 그가 앞장서서 때려 죽였던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길도 어떤 길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23장 11절에 그 힌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1장 11절 제가 다시 23장 11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데 여러분 어떨 뻔했죠? 아따, 23장에서 어떨 뻔했죠? 죽을 뻔했어요. 두드려 맞고 어쩔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다고요. 이렇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과 같이 그런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속에서도 어디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 됐던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 길리기아쯤 갔을 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무시아쯤 갔을 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
본도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막아요. 자기 가고 싶지 않은 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마게도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 팀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건너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최고급 호텔에, 예? 여러분, 음식 극진이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 여러분 빌립보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 쳐들어갔습니다. 흠뻑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왔는데, 아니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로 넘어왔는데 데살로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실은 그때부터 로마를 향해서 이 아그나티아 고속도로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아덴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덴에서도 안 돼서 다시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약 3개월, 안식일로는 3주 있다가 베레아로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유대인들이 합니까? 야, 사도 바울은 너네 사랑하지 않았어. 봐라, 너네 버리고 간 거야. 이렇게 모함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보냈는가, 왜 고린도로 보냈는가를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왜 고린도가 이렇게 중요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하자.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역사에 가장 오래 머무른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자기가 2차 때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아서 못 갔던 그곳에 3년 내지 3년 반을 머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요,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했던 경험도 있고 바닷속에서 24주야를 물속에 여러분 빠져서 허우적거린 적도 있어요. 충분히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위험한 때입니다. 출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말했지만 자기보다 더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그 사람들이 출항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하거나 나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는 뒤에서 계속 딴지 걸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경험이 소중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거나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거나 목표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나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절대적 선으로 딱 세워놔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배척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적 원리, 성경적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느 때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9주 동안을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이 상황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고 난데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경험들은 여러분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배워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까 10절에 말한 대로 당신들 이렇게 만약에 가면 하물과 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 망가질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 경험으로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요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자 말을 바꿉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22절에 아까 우리 읽었더니까 여러분은 안 읽으셔도 돼요. 27장 22절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생명도 해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을 바꾸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이 줏대도 없이 변덕스럽게 자기 생각을 지금 여러분 아무 주관 없이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뭐 시키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했던 것하고 다르게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설사 어떠한 창피를 당하고 내 권위를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내려놓고 여러분 내 잘못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 바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요. 바울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계시에 의지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체험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님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20대 때 도망친 거거든요. 저렇게 존경했던 분이 저렇게 실수한다면 내까지 안 그러겠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 진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와 대립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내려놓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05년도에 심장 수술을 하고 제 처남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24시간이 못 돼서 저와 동갑인 처남이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처남의 부검장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이게 고장난 수도꼭지 같아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놓는 거예요. 돈? 당장에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 화내요. 그러나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겠다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사람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계시를 받은 말을 주저하지 않고 전합니다. 너네 안 죽어. 배만 상할 거야. 그냥 용기를 내라.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전담합니다. 왜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자존심, 나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선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얻고, 아니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해서 계시를 주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역시 사도 바울이야 하고는 순풍에 돛단 듯 이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뭔가 두둥집회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의 계시가 임했는데 여러분 돛을 내리고 그저 풍랑에만 맡기고 가야 됐어요.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사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룻배를 버려야 했습니다. 점점점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들의 수입의 원천인 밀을 다 버려야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배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칼 들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공은 살으려고 도망치죠.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때 딱 한 사람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내 눈에 아무것도 상황적으로 달라지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하나예요. 돈도 아니고요, 주여 삼창 아니고요, 지식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은 그 사람에게 그가 믿은 그대로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야레 여호와였으니, 네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니 이제 여호와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호와 이레하리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확 안 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쉽게 와요. 야레 여호와, 여호와 이레 비슷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과정을 정리해서 하나로 살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면 보세요. 저처럼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23장부터 이어지는 거. 자, 이 대적자들이 뭘로요? 저처럼 기득권을, 오늘 앞에 부분을 잠시 리뷰한 게 그겁니다. 기득권과 시기심, 또 탐욕과 자기 기득권과 자기 입지, 그리고 경험과 이익, 자기 생명, 자기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저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이 속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가면 여기에 캔이나 쓰레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뿌아지는 거예요. 다
벗어지는 거예요. 마치 저 두 기어가 돌아가는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도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종교 권력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준비했어요? 천부장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40명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생질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상소 때문에, 즉 앞서서 저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너희가 로마 시민을 제대로 신문도 안 하고 너희가 지금 벌을 했다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 밑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사공과 군인들을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사용하셔서, 자연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들로 사용합니다. 자, 이걸 어디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23장 11절에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7장 아까 우리 읽은 23절부터 25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인간 이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딱 한 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세요, 밑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 이게 무슨 말이죠?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씀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말이 맞았을 때 우리는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봐라, 내 말 맞았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짜 소중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자신의 지혜나 통찰력의 대단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대적자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바다와 같은 자연적 현상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을 이 고난과 위험 속에 놔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앞에서 미양에서 말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해서 이들이 살게 되었을 때 이들이 로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얘기가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능력 있나 보다, 뭔가 사도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이제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집에 와서 들으려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고난이요 핍박이요 때에 따라서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던 그것처럼 나를 따라 오너라 할 때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웨퍼는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속에 신이 직접 내려와서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이렇게 섭리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이게 네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제 장차 로마에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과정을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순종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대동강변에서 25살밖에 안 되는 선교사가 무참히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는 많이 있죠.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모압과 이길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너 같은 여우랑 개떡 같은 인간 보고 내가 얘기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형제들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일 더 해도 괜찮지 않나요? 내가 조금 진급 조금 늦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지 않나요? 왜 그래요? 내가 누리게 될 천상에서 하나님의 상급은 이것과 견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지어는 헌금조차도 이거 11조 너무 많은데?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이번 달에 보너스 나왔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망가질 때 예루살렘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지런히 이 성읍을 다녀보라. 의인한 사람 있나 찾아보라. 에레미야 혼자만 붕붕거렸어요. 요시야 혼자만 붕붕거렸습니다. 히스기야 혼자만 붕붕거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늘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사 내게서 나온 지혜가 탁월했다 해도 그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지 나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일반화하거나 절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반대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믿음을 정지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불해야 될 바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죄의 대가예요. 탐욕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다가 겪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뭐가 하다가 날아갔네요. 자, 보세요. 창조할 때부터 창조적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죽음도 울음도 눈물도 애곡도 고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유혹해서 성공함으로 사단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공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존해요. 여러분, 이렇게 공존하기에 이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가인적 삶을 사는 사람과, 즉 인본주의적 삶을, 나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에녹적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가 공존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의 전쟁, 다른 사람과의 전쟁, 이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타락한 문화를 심판하고 사단의 종말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적 목적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그의 삶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